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음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진중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9장부터 2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매우 엄격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19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거룩은 음식과 관련된 개인의 위생을 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과도시, 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모습이 거룩한 상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하며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잡은 날로부터 둘째 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처음에 가족과 제물을 나누고 친구와 나누고 마음이 서운한 사람에게까지 나누며 화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배려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법을 주셨을까요? 성경의 처음 5권인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규례, 명령, 법도, 율례, 계명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규칙이 필요하고 모든 국가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른 것과 옳은 것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많은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며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품꾼의 삭슬 착취하지 말아야 하니 품삯은 약속한 그날 주어야 합니다. 못 듣는다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하며 눈 못 보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아야 하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혼을 할 때 남녀가 서로 귀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밭에 곡식을 뿌릴 때도 섞여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종류, 두 종자, 두 재료를 혼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종교 의식상의 규례로서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즉 자연의 순리와 질서에 충실하는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여호와 종교와 이방 종교를 섞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또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어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과목에게 시행해야 할 할례 의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심은 과목들은 3년 동안 부정기간을 거쳐 성별하고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제로 바치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다는 규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자신의 신을 숭배하는 뜻으로 머리깔을 둥글게 깎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방 사람들은 각종 악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종의 부적을 온몸에 새기는 문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바르게 해야 하고 몸에 문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악령들과 교통하거나 굿을 통해 영의 세계에 접촉하는 점쟁이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야 하고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일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이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고 공경하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모범을 보여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20장 2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은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형상인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접진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하여 부모를 업신여겨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폐륜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정제도를 훼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패역한 일이므로 극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자나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모든 자는 죽이라 합니다. 이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해야 가나안 땅이 토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짐승과 교합하는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에는 성을 주관하는 우상을 섬길 때 다산이나 풍요를 바라고 여자와 순념소가 교합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짐승과 결혼하는 자들도 있으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온갖 추악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주어야 그들을 통해 온갖 더러운 문화와 가증한 종교로 병든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계대 결혼법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율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계대 결혼법은 형제가 가문을 이어갈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은 가나안 7족속들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그 땅에 만연된 가증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의 외적인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거룩함에 이르도록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21장 2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가까운 가족인 부모,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죽음으로는 더럽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만지는 일을 금해야 했습니다. 수염을 밀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이같이 금지된 규례의 핵심은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해 절망적인 애통함을 나타낼 때 머리털을 밀어 삭발하거나 심지어 자기 살을 베는 자해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시집가지 아니한 딸은 아버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그것은 제사장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경우 행음한 딸을 불살라야만 제사장의 성결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했을 경우도 화형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문란하게 하니 매우 강하고 무거운 벌로 다스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성결의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이라도 적분할 수 없었는데 만일 대제사장이 부정을 입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의 성적 관계로부터 엄격히 분리된 흠없는 순결한 처녀여야 했습니다. 남자의 경험이 있는 과부나 이혼녀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기생이나 창녀 및 모든 부정한 여인은 배우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즉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장애가 있는 자는 제사의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소 안에서 사소한 실수도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경우 성소 안에서 의식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의식을 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